손가락이 잘려나가는데도 멈추지 않고 매일 얼음벽을 깎은 6살 동자승. 완성된 순간 빙벽 속에서 드러난 한 사람의 스님들이 오열한 이유. 천조산의 겨울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거대한 짐승이 산맥을 집어삼키는 듯한 굉음과 함께 시작된다. 바람이 능선을 때릴 때마다 서른사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비명을 질러댔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조차 얼어붙어 뚝뚝 끊어지는 시간. 모두가 잠들어 있거나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을 축시 새벽 1시 3시. 선방의 낡은 문이 아주 미세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지방에 기름을 먹인 탓에 끼익하는 경첩 소리는 나지 않았다. 조그만 그림자 하나가 문틈으로 빠져나왔다. 고작해야 어른 허리춤에나 올 법한 작은 체구. 승복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솜을 덧대 기운 누더기 옷을 입은 6살 동자승, 무제였다. 무제는 익숙한 동작으로 대돌 위에 놓인 털신을 신었다. 아이의 발은 이미 동상으로 인해 검붉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신발을 구겨 신는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고통이라는 감각을 거세당한 사람처럼 무제는 묵묵히 신발끈을 조여맸다. 킹. 마당 구석 장작더미 아래 웅크리고 있던 하얀 손뭉치가 고개를 들었다. 생후 4개월 남짓된 백구 설이었다. 녀석은 본능적으로 무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 설이는 꼬리를 흔드는 대신 바짝 긴장한 채 무제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가지 말라는 신호였다. 쉿. 들어가 있어. 무제가 입술에 검지를 대고 작게 속삭였다. 입김이 하얀 연기처럼 피어올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이의 눈동자는 나이답지 않게 깊고 건조했다. 그 눈에는 장난기나 호기심 대신 설명할 수 없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설이는 무제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낑낑대며 뒤를 따랐다. 무제는 한숨을 내쉬는 대신 품 안에서 말라비틀어진 육포 조각 하나를 꺼내 던져주지 않았다. 그저 녀석의 머리를 한번 거칠게 쓰다듬어 주었을 뿐이다. 그것이 허락의 표시임을 아는 강아지는 조용히 아이의 뒤꿈치를 밟으며 눈 덮인 산길로 들어섰다. 서른산은 천조산 7부 능선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무제가 향하는 곳은 정상이 아닌 산의 뒷면. 칼바람이 그대로 들이닥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는 귀면함 아래의 빙벽이었다. 어른 걸음으로도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가파른 너덜길을 6살 아이는 4발로 기어가다시피 오르기 시작했다. 바람이 거세졌다. 눈보라가 아이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얇은 승복은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고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하지만 무제는 멈추지 않았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고 미끄러지면 손톱이 뒤집히도록 바위를 움켜쥐었다. 그의 품속 가슴팍 깊은 곳에는 며칠 전 공양간 뒤편 쓰레기 더미에서 몰래 주워온 쇠붙이 하나가 들어있었다. 녹슬고 끝이 무딘 밭을 갈 때나 쓰던 호미에 부러진 날이었다. 그것은 아이에게 있어 유일한 무기이자 붓이었으며 동시에 기도였다. 1시간여의 사투 끝에 무제는 귀면함 아래 도착했다. 거대한 폭포가 얼어붙어 만들어진 빙벽이 달빛을 받아 시퍼런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다. 높이만 수십 척에 달하는 그 압도적인 얼음덩어리 앞에서 인간은, 더욱이 어린아이는 티끌보다 못한 존재처럼 보였다. 무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빙벽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품에서 쇠붙이를 꺼냈다. 손은 이미 감각이 없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지만 쇠붙이를 쥔 악력만큼은 무서울 정도로 강했다. 깡, 깡. 정적을 깨고 쇠가 얼음을 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조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자해에 가까웠다. 아이는 빙벽의 가장 아래쪽 자신의 키가 닿는 곳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얼음을 깎아내기 시작했다. 무엇을 만드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깎고 또 깎았다. 얼음 파편이 튀어 얼굴에 생채기를 내고 피가 맺혀 흘러내려도 무제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설이가 불안한 듯 짖었지만 아이의 귀에는 오직 얼음이 깨지는 소리와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 시각 30사의 대웅전. 새벽 예불을 준비하던 입승지산 스님이 텅 빈 무제의 자리를 발견했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 녀석이 또.
지사는 혀를 차며 죽비를 고쳐 잡았다. 최근 들어 무죄가 새벽마다 사라진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간 줄 알았으나 돌아온 아이의 옷이 젖어 있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을 보고는 밖을 쏘다니고 왔음을 짐작했다. 어린 것이 벌써부터 꾀가 늘어서 수행을 게을리하다니. 오늘은 기필코 버릇을 고쳐놓으리라. 지사는 예불이 끝나면 아이를 잡아다 호되게 꾸중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법당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주지 법운 스님은 감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묵묵히 목탁을 두드릴 뿐이었다. 법운의 귀에는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아주 희미한 쇠붙이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깡, 깡. 그것은 수행자의 목탁 소리보다 더 간절하고 비명보다 더 처절한 울림이었다. 동이 틀 무렵이 되어서야 무죄는 절로 돌아왔다. 입술은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고 손등은 얼음 조각에 긁혀 엉망이었다. 아이는 잽싸게 수도가로 달려가 찬물에 얼굴과 손을 씻었다. 핏자국을 지우고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밤새 얼어붙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는 찬물로도 씻어낼 수 없었다. 아침 공양 시간. 승려들이 바루밥 그릇을 펴고 식사를 시작했다. 절의 규율상 식사 중에는 묵어내야 했으며 그릇 부딪히는 소리조차 내서는 안 되었다. 무죄는 자신의 작은 바루에 담긴 밥과 국을 바라보았다. 숟가락을 쥐어야 하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동상에 걸린 손가락들이 제멋대로 떨려왔다. 달그락. 결국 숟가락이 바로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지산 스님의 눈썹이 꿈틀했다. 무죄. 지산의 낮고 엄한 목소리가 식당을 울렸다. 네. 스님. 손이 왜 그러느냐? 무죄는 황급히 떨리는 손을 가사 자락 밑으로 감췄다. 날이 추워서 그렇습니다. 춥다. 선방의 온기가 부족하지 않을 터인데 내 손은 마치 눈구덩이에 파묻혔던 것 같구나. 새벽에 어디를 다녀왔느냐? 무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다물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빙벽을 조각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분명 미친 짓이라며 말릴 것이 뻔했다. 아니, 그곳에 가는 것 자체를 금지할 것이다. 그것만은 안 되었다. 묵어는 긍정이냐?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규율을 어기고 밖으로 나도는 것은 마구니가 씌인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부터 당분간 공양을 금하고 참회의 3000배를 올리도록 해라. 지산의 호통에도 무죄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죄송합니다라고 작게 은조릴 뿐이었다. 밥그릇을 뺏기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이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법운 스님은 그 뒷모습에서 기이한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주눅든 아이의 어깨가 아니었다. 무언가 거대한 과업을 짊어진 자의 결연하고도 고독한 등이었다. 공양이 끝나고 모두가 물러간 뒤 법운은 조용히 무죄를 불렀다. 법당 뒤편 볕이 잘 드는 툇마루였다. 이리 와서 앉거라. 무죄는 쭈뼛거리며 법운의 곁에 앉았다. 법운은 품에서 따뜻한 구운 감자 2알을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먹어라. 지산 스님 몰래 주는 것이니 소리 내지 말고. 스님, 저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벌은 벌이고 배고픔은 배고픔이다. 부처님도 고행 끝에 유미죽을 드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굶는다고 도가 터지더냐. 무죄는 감자를 쥔 채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삼켰다.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손바닥을 녹이자 참았던 통증이 밀려왔다. 무죄야. 예, 스님. 내가 매일 밤 산에 오르는 것을 안다. 무죄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법운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무엇을 하러 가는지는 묻지 않겠다. 허나 내 몸이 상하면 마음도 상하는 법. 내가 하려는 일이 내 목숨보다 중하냐? 무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6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을 고뇌한 수행자의 눈빛처럼 깊고도 슬펐다. 스님, 뭐냐? 목숨보다 중한 것은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러한데? 하지만 잊지 않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법운은 말문이 막혔다.
잊지 않기 위해서. 아이는 무엇을 그토록 잊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것일까? 제겐 시간이 없습니다. 봄이 오면 다 사라집니다. 무제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다. 아이는 다 먹지 못한 감자를 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합장을 하고는 다시 선방으로 향했다. 버부는 아이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마당의 눈 위로 아이가 흘린 눈물 자국 하나가 점처럼 찍혀 있었다. 오후가 되자 무제는 다시 사라질 준비를 했다. 낮에는 사람들의 눈이 많아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오늘은 날씨가 도와주었다. 굵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며 사위가 어둑해진 것이다. 무제는 창고 구석에서 밧줄을 챙겼다. 빙벽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했다. 아래쪽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지만 가장 중요한 얼굴을 새기기 위해서는 위태로운 높이까지 올라가야만 했다. 할 수 있어. 아직 기억이 선명할 때 끝내야 해. 무제는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툭툭 쳤다.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붙잡으려는 듯한 몸짓이었다. 1년 전 자신이 이 절에 오기 전의 기억. 따뜻했던 품, 거친 수염의 감촉,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냄새. 그 모든 것이 눈보라 속에서 흐릿해지려 하고 있었다. 그것이 무제에게는 죽음보다 더 큰 공포였다. 날이 갈수록 무제의 행동은 기이해져만 갔다. 아이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눈밑은 퀭하게 들어갔으며 손가락 마디마디는 터지고 갈라져 성한 곳이 없었다. 절 안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자승이 밤마다 귀신을 만나러 간다더라. 산짐승의 영혼이 씌었다더라. 아니다, 산삼을 캐러 다닌다더라. 객승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들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이었다. 지산 스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늘 밤엔 기필코 녀석의 꼬리를 잡고 말겠다. 만약 사특한 짓을 꾸미고 있다면 당장 하산시킬 것이다. 지사는 밤이 깊어지자 무제의 방문 앞을 지켰다. 하지만 그날 밤 무제는 문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뒷벽에 헐거워진 흙벽 틈을 비집고 개구멍으로 빠져나갔다. 작은 체구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서리가 미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눈보라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뒤늦게 방이 빈 것을 안지산이 고함을 쳤지만 이미 아이는 바람 소리에 묻혀버린 뒤였다. 법운 스님은 자신의 처소에서 그 소란을 듣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왔다. 지산이 씩씩거리며 다가왔다. 주지 스님, 저 녀석이 또 도망쳤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 대체 어딜 간단 말입니까? 당장 사람들을 풀어 찾아야 합니다. 지산, 흥분하지 말게. 내 직접 가볼 테니 자네는 여기서 기다리게. 주지 스님께서 직접 가신다고요? 이 험한 날씨에 위험합니다.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있네. 자네는 다른 스님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단속하게. 법운은 지산의 만류를 뒤로하고 산길로 들어섰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아이가 향하는 곳은 오직 한 곳, 귀면암이라는 것을. 며칠 전부터 산바람에 실려오던 쇠붙이 소리가 점점 더 높은 곳에서 더 격렬하게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운이 귀면암 아래 도착했을 때 그는 눈을 의심해야 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 거대한 빙벽의 중간 지점에 작은 점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허리에 밧줄 하나를 묶고 한 손으로는 얼음 틈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쇠붙이를 휘두르는 무제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아이의 몸은 낙엽처럼 흔들렸다.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그런데도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깡, 까강. 소리는 이제 리듬을 타고 있었다.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맹렬한 기세로 무언가를 깎아내고 다듬는 장인의 손길에 가까웠다. 법운은 숨을 죽이고 빙벽 위를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친 순간 법운은 보았다. 아이가 깎아내고 있는 얼음의 형상을. 그것은 거대한 사람의 상반신이었다. 아직 미완성이지만 떡 벌어진 어깨와 굵은 목선, 그리고 누군가를 안으려는 듯 앞으로 뻗은 팔의 형태가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불상인가? 법운은 생각했다. 보통 빙벽에 조각을 한다면 부처나 보살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불상의 자비로운 곡선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투박하고 현실적인 인간의 육체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그때였다. 돌풍이 빙벽을 강타했다. 으악! 무제의 비명과 함께 아이가 딛고 있던 얼음턱이 부서져 내렸다. 무제의 몸이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허리에 묶은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아이는 빙벽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무제야. 법운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것이 있었다. 아래에서 기다리던 백구 서리가 맹렬하게 짖으며 빙벽 아래로 뛰어올라 아이가 떨어질 만한 곳에 몸을 던지려 했다. 다행히 밧줄은 끊어지지 않았다. 무제는 허공에서 그네처럼 흔들리면서도 손에 쥔 쇠붙이만은 놓지 않았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밧줄을 잡아당겨 다시 빙벽에 몸을 붙였다. 내려오너라. 당장. 법운이 고함을 쳤다. 평소의 온화함은 찾아볼 수 없는 천둥 같은 호통이었다. 그 소리에 놀란 무제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눈보라 사이로 주지 스님의 모습이 보였다. 무제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바람 소리에 섞여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얼굴이 없어요. 얼굴을 만들어야 해요.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당장 내려오지 못할까? 오늘 안 하면 잊어버려요. 아빠 얼굴이 자꾸 흐려진단 말이에요. 무제의 외침이 메아리쳐 돌아왔다. 법운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아빠. 부처도 보살도 아닌 아빠. 아이는 지금 얼음을 깎아 아버지를 만들고 있었다. 법운은 그제야 무제가 절에 처음 들어오던 날을 떠올렸다. 1년 전 폭설이 내리던 날 구조대가 안고 온 기억을 잃고 실어증에 걸려있던 5살 꼬마. 아이는 살기 위해 잊은 것이 아니었다. 살기 위해 그 차가운 얼음 속에 갇혀있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무제는 다시 정을 들어올렸다. 그 모습은 수행자가 아니라 지독한 그리움과 싸우는 전사의 모습이었다. 법운은 더 이상 내려오라고 소리칠 수 없었다. 그저 합장하고 아이가 무사하기를, 저 위태로운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빌 수밖에 없었다. 밤하늘의 눈은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 내렸다. 아이와 노승, 그리고 강아지. 세 생명은 각자의 방식으로 설산의 밤을 견디고 있었다. 빙벽 위로 또다시 쇠붙이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깡깡. 그것은 얼음을 깨는 소리가 아니라 굳어버린 시간을 깨트리는 소리였다. 동이 터오르고 있었다. 천조산의 능선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자 밤새 휘몰아치던 눈보라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34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도량석 소리로 시작되었지만 법당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주지 법운 스님이 밤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승지산 스님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대중 스님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일주문 밖에서 질질 끌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주지 스님. 지산이 버선발로 뛰쳐나갔다. 법운 스님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등에는 작은 짐꾸러미 같은 것이 엎여 있었다. 축 늘어진 팔다리, 핏기 없는 얼굴. 무제였다. 뒤따라오던 백구서리도 지쳐서 혀를 빼물고 있었다. 법운의 승복은 땀과 눈물로 젖어 얼어붙어 뻣뻣했다. 세상에. 아이 꼴이 이게 뭡니까? 지산이 경악하며 무제를 받아 안으려 했다. 그러나 법운은 고개를 저으며 직접 아이를 방으로 데려갔다. 뜨끈한 아랫목에 아이를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기자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다. 무제의 온몸은 멍투성이었다. 특히 양손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손가락 끝은 동상으로 까맣게 변색되었고 손바닥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베어 살점이 너덜거렸다. 그 작은 손으로 밤새 얼음을 깎고 밧줄을 움켜쥐고 버텼던 것이다. 지산 스님은 혀를 찼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서는 몰골이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대체 산에서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수행을 했다. 법운이 짧게 답하며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 아이의 손을 닦아주었다. 아이는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손에 닿는 통증에 미간을 찌푸리며 신음을 흘렸다. 수행이라니요?
이건 수행이 아니라 자학입니다. 당장 병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손가락을 잘라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다. 깨어나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예? 지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주지 스님 노망나셨습니까? 저 몸으로 다시 설산에 보내신다니요? 아이를 죽일 셈입니까? 말리지 마라. 내가 허락했다. 법운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평소에 온화한 주지 스님이 아니었다. 이 아이에게는 지금 손가락 몇 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끝맺지 못하면 이 아이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게 될 게야. 지사는 반박하려 했으나 법운의 눈빛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었다. 법운은 무제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염주를 굴렸다. 버텨다오. 내가 기억하는 그 얼굴을 세상에 내놓을 때까지 부디 버텨다오. 오후가 되자 무제가 눈을 떴다. 열이 펄펄 끓어 눈앞이 흐릿했다. 하지만 아이는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손부터 확인했다.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다. 안 돼. 무제는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붕대를 감으면 감각이 무뎌져서 정교한 조각을 할 수 없었다. 아이는 이후로 붕대 매듭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방으로 들어오던 행자 스님이 기겁을 하고 말렸지만 무제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저항했다. 나요? 가야 해요. 오늘이 지나면 눈이 와서 덮여버려요. 소란을 듣고 달려온 법운 스님이 아이를 끌어안았다. 진정하거라 무제야. 스님, 보내주세요. 제발요. 아빠가 춥다고 했어요. 무제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열병 때문인지 아이는 현실과 환상을 오가고 있었다. 그래, 보내주마. 허나 약속해라. 이것만 먹고 기운을 차려서 가거라. 쓰러지면 아비의 얼굴도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법운이 미음을 떠서 아이의 입에 넣어주었다. 무제는 살기 위해, 아니 조각하기 위해 억지로 미음을 삼켰다. 목구멍이 부어올라 삼키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무제는 다시 털신을 신었다. 붕대는 풀려 있었다. 대신 손바닥에 송진을 발라 쇠붙이가 미끄러지지 않게 고정했다. 피와 송진이 엉겨붙어 붉은 장갑을 낀 듯했다. 지산 스님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차마 말릴 수 없는 기운이 아이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광기였지만 동시에 숭고함이었다. 마지막 날의 작업은 사투였다. 빙벽의 높이는 아찔했고 발 디딜 곳은 위태로웠다. 무제는 허공에 매달려 아버지의 얼굴을 다듬기 시작했다. 기억 속의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자신을 품에 안고 체온이 모두 빠져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무제야, 졸지 마라. 아빠랑 노래 부를까? 덜덜 떨리는 입술로 불러주던 자장가. 그 따뜻했던 눈빛. 무제는 쇠붙이 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눈썹의 흐름, 콧날의 곡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매. 얼음은 단단했지만 아이의 집념 앞에서는 두부처럼 깎여나갔다. 감각이 사라진 손가락이 제멋대로 움직였다. 실수로 힘을 너무 주면 얼음이 통째로 깨져버릴 수도 있었다. 무제는 숨조차 멈춘 채 1mm씩 얼음을 긁어냈다. 옆에서 지켜보던 서리도 짖지 않았다. 녀석은 추위에 떨면서도 무제의 발밑에서 체온을 나누어 주려 애썼다. 꼬리가 얼어붙어 뻣뻣해졌지만 주인 곁을 떠나지 않았다. 새벽 3시. 가장 어려운 작업인 눈동자가 남았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했다. 그 눈빛을 살리지 못하면 이 조각은 그저 얼음덩어리에 불과했다. 무제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아들을 안심시키려 애쓰던 그 처연하고도 위대한 사랑이 담긴 눈동자. 보고 싶어요. 무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볼을 타고 흘렀다. 눈물은 턱끝에서 즉시 고드름이 되어 맺혔다. 아이는 눈을 뜨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쇠붙이를 움직였다. 사각, 사각. 얼음 가루가 별가루처럼 흩날렸다. 달빛이 빙벽을 비추자 깎여나간 자리에 음영이 생기며 형상이 또렷해졌다. 차가운 얼음 속에 생명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조각을 배운 적 없는 6살 아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영혼이 담긴 형상이었다.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시야가 전멸하듯 깜빡거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다가 멈출 듯이 느려지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여기서 멈추면 아버지는 영영 눈을 뜨지 못한다. 조금만 더. 무제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그 통증으로 정신을 붙잡았다. 마침내 오른쪽 눈동자의 하이라이트를 찍는 순간 핑! 무제의 손에서 쇠붙이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깡깡깡! 쇠붙이는 절벽 아래로 까마득히 떨어져 내렸다. 무제는 멍하니 자신의 빈손을 바라보았다. 다행히 완성이었다. 아이는 떨리는 손을 뻗어 얼음으로 된 아버지의 뺨을 어루만졌다. 아빠. 차라리 차가워서 다행이었다. 따뜻했다면 녹아버렸을 테니까. 무제는 빙벽에 매달린 채 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들듯 얼음 조각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긴장이 풀리며 의식을 놓았다.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아이는 설산의 허공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마치 아버지의 팔베개를 벤 것처럼 평온한 얼굴로. 날이 밝았다. 법운 스님과 지산 스님 그리고 절의 모든 대중이 설산으로 올라왔다.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귀면암 아래 도착해서 모두 발을 멈췄다. 아침 햇살이 빙벽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다. 거대한 얼음벽은 마치 보석으로 만든 병풍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다. 지산 스님은 들고 있던 염주를 떨어뜨렸다. 그곳에는 거대한 불상이 아닌 한 남자가 있었다. 패딩 점퍼를 입고 털모자를 쓴 젊은 남자. 그는 웅크린 자세로 무언가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었다. 자신의 패딩 지퍼를 열어 그 안에 작은 아이를 감싸 안은 모습. 그것은 바로 무제와 그의 아버지였다. 1년 전 뉴스에도 나왔던 그 안타까운 조난사고. 아버지는 자신의 옷을 벗어 아이에게 입히고 체온으로 아이를 감싸 안은 채 동사했다. 구조대가 발견했을 때 아버지는 죽어서도 팔을 풀지 않아 억지로 떼어내야 했다고 했다. 무제는 그 마지막 순간을 얼음 위에 되살려 놓은 것이다. 빙벽의 투명한 질감 때문에 남자의 표정은 더욱 성스럽게 보였다.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인매. 두려움보다는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 그리고 그 조각상의 품, 아버지가 만들어준 얼음 품 속에 진짜 무제가 잠들어 있었다. 밧줄에 매달린 채 조각된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그 어떤 불상보다도 자비로웠고 그 어떤 경전보다도 묵직한 울림을 주었다. 부모 은중경 부모의 은혜가 무겁고 크다는 것을 설한 경전을 수만 번 독송한들 저 얼음 조각 앞에서 감히 효를 논할 수 있을까? 지산 스님은 무릎을 꿇었다. 자신이 마군이라 칭하며 핍박했던 아이의 행동이 사실은 가장 치열한 수행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 받은 사랑을 형상화하여 영원히 남기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불심이었다. 스님. 아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스님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법운 스님이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당장 아이를 내려라. 조심해서 조각이 상하지 않게. 스님들이 황급히 암벽을 타고 올라갔다. 조심스럽게 아이를 밧줄에서 풀어내려 법운의 품에 안겨주었다. 무제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미약했다. 법운은 아이를 안고 뛰기 시작했다. 그의 늙은 다리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빨랐다. 등 뒤로 햇살을 받은 얼음 조각상이 황금빛으로 빛나며 그들을 배웅했다. 마치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아버지의 인사처럼. 30사의 종소리가 댕댕 하고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날의 종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그것은 깨달음을 재촉하는 소리가 아니라 한 아이의 슬픈 기도를 위로하는 진혼곡이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법운은 무제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갈라지고 터진 6살 아이의 손. 그 손은 미켈란젤로의 손보다 위대했고 부처의 수인 손동작보다 거룩했다. 무제야, 부디 살아다오. 내 아비가 너를 2번 살렸구나.
차창 밖으로 천조산의 설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산 꼭대기 아무도 보지 못할 것 같았던 그곳에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불상이 세워져 있었다. 그것은 녹아 없어질 운명이었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녹지 않을 것이었다. 읍내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산에서 실려온 아이의 체온은 30도를 밑돌고 있었고 맥박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사이 법운 스님은 응급실 구석 의자에 앉아 합장한 손을 풀지 못했다. 승복에 묻은 흙탕물과 아이의 피가 말라붙어 뻣뻣했지만 그는 그 옷을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다가왔다. 법운이 벌떡 일어섰다. 아이가, 무죄는 괜찮습니까?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만, 의사는 잠시 말을 골랐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다. 동상이 너무 심합니다. 특히 오른손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은 괴사가 이미 진행되어 절단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 증세가 심각해 며칠 더 지켜봐야 합니다. 대체 산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의사의 질책 어린 시선에 법운은 고개를 숙였다. 제 불찰입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법운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다. 무죄는 꼬박 사흘을 앓았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다. 추워요, 아빠 안 돼요 같은 단어들이 가쁜 숨소리에 섞여 나왔다. 그때마다 법운은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귓가에 반야심경을 낮게 읊어주었다. 그것은 경전이라기보다는 자장가에 가까웠다. 한편 서른사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입승지산 스님은 법운 스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절의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천조산 꼭대기에 얼음 부처님이 나타났다더라. 동자승이 신통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만들었다더라. 등산객들 사이에서 시작된 목격담은 살을 붙여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호기심 많은 등산객들과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귀면암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지산 스님은 귀면암 입구에 새끼줄을 치고 사람들을 막아섰다. 돌아가시오. 이곳은 수행 공간입니다.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스님, 저게 진짜 부처님이라면서요? 기도 한 번만 합시다. 동자승이 축지법을 쓴다면서요? 무례한 카메라 렌즈들이 지산을 향해 들이밀어졌다. 지산은 주장자를 바닥에 내리찍으며 호통을 쳤다. 어리석은 중생들아. 저것은 너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구경거리가 아니다. 한 아이의 피눈물이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지산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무죄를 엄하게 대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무죄가 목숨을 걸고 만든 그 조각상을 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낡은 규율이 아니라 저 얼음 속에 담긴 아이의 마음이라는 것을. 지사는 밤새 귀면암 앞을 지켰다. 혹여나 누군가 돌을 던지거나 손을 대어 훼손할까봐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달빛 아래 빛나는 얼음 아버지를 바라보며 지사는 난생 처음으로 부처가 아닌 대상을 향해 3000배를 올렸다. 그것은 참회의 절이었다. 일주일 뒤 무죄가 퇴원했다. 아이의 오른손 중지와 약지 끝마디는 결국 잘려나갔다. 붕대로 칭칭 감긴 손은 뭉툭하고 투박했다. 그러나 무죄는 울지 않았다. 병원 문을 나서며 아이가 처음 한 말은 아빠는요? 였다. 법운 스님은 아이를 업고 산을 올랐다. 백구서리가 일주문 밖까지 마중 나와 꼬리를 흔들었다. 서리의 털도 눈보라에 시달려 거칠어져 있었지만 주인을 반기는 눈빛만은 초롱초롱했다. 절에 도착하자마자 무죄는 귀면암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아직 몸이 성치 않았지만 법운은 말리지 않았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찾은 귀면암. 그곳은 변해 있었다. 수많은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역력했다. 누군가 놓고 간 과일, 켜놓은 촛불, 지폐 몇 장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 조각상을 신비한 얼음 부처라 부르며 숭배하고 있었다. 무죄는 그 풍경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들어 빙벽을 올려다보았다. 아,
무제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일주일 사이 날씨가 급격히 따뜻해진 탓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변해 있었다. 정교하게 깎았던 눈매는 뭉개졌고 오똑했던 콧날은 흘러내려 마치 긴 눈물을 흘리는 듯한 형상이 되어 있었다. 단단했던 얼음 어깨는 반쯤 녹아 비대칭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왜 이래요? 스님, 아빠가 왜 울어요? 무제가 울먹이며 법운의 옷자락을 잡았다. 자신이 피를 토하며 만들었던 그 온화한 미소가 사라지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일그러진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아이에게는 그것이 마치 아버지가 다시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법운은 무제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무제야, 잘 보거라. 싫어요. 녹지 마. 녹으면 안 돼. 무제는 붕대 감은 손으로 얼음벽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자신의 몸으로라도 햇볕을 가리고 싶었다. 지산 스님이 다가와 아이를 막아섰다. 평소라면 호통을 쳤겠지만 이번에는 부드럽게 아이를 안아들었다. 나요? 아빠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손가락까지 줬는데. 무제의 절규가 산을 울렸다. 그것은 6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상실이었다.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는 아버지를 붙잡기 위해 얼음에 새겼는데 그 얼음마저 계절의 섭리 앞에 무너지고 있었다. 지사는 아이를 안은 채 묵묵히 견뎠다. 아이가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발버둥 쳐도 놓지 않았다. 무제야. 법운 스님이 조용히 불렀다. 저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 녹아서 물이 되잖아요.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물이 되어 어디로 가느냐. 무제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빙벽 아래를 보았다. 녹아내린 얼음물은 바위 틈을 타고 졸졸 흘러내리고 있었다. 작은 물줄기가 되어 계곡으로 그리고 더 아래 세상으로. 내 아비는 산에 갇혀 있었다. 추운 얼음 속에 갇혀 있었지. 하지만 내가 꺼내주지 않았느냐. 내가 정을 쳐서 얼음을 깨고 아비의 얼굴을 찾아주었다. 그리고 이제 봄이 오니 아비는 물이 되어 산을 내려가려는 것이다. 무제는 멍하니 물줄기를 바라보았다. 얼음 조각의 턱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톡 하고 바위에 부딪혀 튀어올랐다.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법운의 말이 이어졌다. 얼음으로 남아있으면 너는 평생 이곳에 올라와야만 아비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물이 되면 도량 앞 개울에도 내가 마시는 찻잔에도 여름날 내가 씻는 등목물에도 아비가 있게 된다. 무제는 훌쩍거림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녹아내리는 아버지의 얼굴. 그것은 우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는 것이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눈보라 속을 뚫고 걸어오던 그날처럼 아버지는 다시 물이 되어 아들에게 오고 있었다. 그때 빙벽 위쪽에서 우지끈 하는 소리가 났다. 가장 큰 얼음덩어리, 아버지의 머리 부분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거대한 얼음이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이 눈처럼 사방으로 흩날렸다. 무제는 눈을 감지 않았다. 얼음가루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무제의 얼굴로 쏟아져 내렸다. 차갑지만 시원했다. 마치 아버지가 손을 뻗어 뺨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다. 안녕. 무제는 작게 속삭였다. 이별의 인사가 아니었다. 얼음 속에 박제된 기억과의 작별이자 살아있는 기억과의 만남이었다. 그날 이후 무제는 매일 아침 계곡으로 나갔다. 빙벽에서 녹아내린 물이 모이는 작은 웅덩이. 그곳에 손을 담그고 얼굴을 씻었다. 잘려나간 손가락의 통증도 찬물에 닿으면 씻은 듯이 사라졌다. 지산 스님은 더 이상 무제를 나무라지 않았다. 오히려 새벽 예불 때마다 무제의 옆자리에 방석을 깔아주었다. 무제의 수행은 이제 얼음을 깎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바라보는 것이 되었다. 봄이 완연해졌다. 천조산의 눈이 모두 녹고 연두빛 새싹이 돋아났다. 귀면함의 빙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람들의 발길도 끊겼다. 호기심은 냄비처럼 끓었다가 금세 식어버렸다. 하지만 30사의 스님들과 무제에게 그 겨울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계절이었다. 어느 따스한 오후, 법운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무제가 마당을 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이제 한 손으로 빗자루를 쥐는 법을 터득했다. 불편해 보였지만 요령이 생긴 듯 했다. 백구서리가 그 옆에서 빗자루 끝을 물고 장난을 쳤다. 스님. 무제가 빗자루질을 멈추고 법운을 불렀다. 왜 그러느냐? 아빠가 여기 있어요. 무제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얼음은 다 녹았는데 이상하게 여기가 꽉 찬 것 같아요. 시원하고 든든해요. 법운은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충만이었다.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채워지는 마음. 아이는 6살의 나이에 어른들도 평생 깨닫지 못하는 이치를 몸으로 배운 것이다. 그래. 부처님도 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 내 마음에 계신다 하였다. 내 아비가 곧 부처였구나. 15년 후, 천조산 서른사에는 젊은 스님 한 분이 계신다. 법명은 무제여. 그는 한쪽 손에 손가락 2개가 없다. 하지만 그 손으로 만드는 목조 불상은 전국에서 으뜸으로 꼽힌다. 그의 불상은 기존의 근엄한 부처님과는 다르다. 어딘가 슬퍼 보이면서도 입가에는 아이 같은 천진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사람들은 그 불상을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나고 마음의 응어리가 풀린다고 했다. 무제 스님은 매년 겨울이 되면 연장을 들고 귀면암으로 오른다. 이제는 늙어 눈이 침침한 백구서리의 자식인 다리가 그 뒤를 따른다. 그는 더 이상 빙벽에 아버지를 조각하지 않는다. 대신 작은 얼음탑을 하나 쌓고 내려온다. 올해도 첫눈이 내리는 날 무제는 산을 올랐다. 귀면암 아래 서자 15년 전 그날의 칼바람이 기억을 스치고 지나갔다.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고통 속에서 새겨넣었던 아버지의 눈동자. 그 처절했던 그리움이 이제는 예술이 되고 수행이 되어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다. 스님, 춥지 않으십니까? 뒤따라온 어린 행자승이 물었다. 무제는 자신의 뭉툭한 손을 들어 눈송이를 받았다. 손바닥의 온기에 눈이 녹아 물방울이 되었다. 춥지 않다. 이 눈도 바람도 다 나를 안아주는 품 같구나. 무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송이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얼굴처럼 보였다. 녹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순환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얼음은 물이 되고 물은 수증기가 되어 구름이 되고 다시 눈이 되어 내린다. 사랑도 그와 같다. 내려가자. 공양 시간이 늦겠다. 무제 스님이 앞장서서 걸었다. 그의 발자국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다. 바람이 불어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산사에 울려 퍼졌다. 천조산 서른사의 전설. 매일 설산에 올라 빙벽을 조각하던 6살 동자승의 이야기는 눈이 녹아 흐르는 물소리처럼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었다. 세월은 서른사의 단청을 낡게 만들었지만 소년 무제의 키는 훌쩍 키워놓았다. 17살. 무제는 더 이상 울보동자승이 아니었다. 깡마른 체구에 수처럼 짙은 눈썹,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항상 왼쪽 소매를 길게 늘어뜨려 감추고 다니는 오른손이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눈이 적었다. 건조한 바람만이 산사를 휩쓸고 지나갔다. 무제는 요사체 뒤편 작업장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다. 이제 얼음은 계절이 허락해야만 만질 수 있었기에 그는 사계절 내내 다룰 수 있는 나무를 선택했다. 서걱. 투박한 조각도가 참나무 껍질을 벗겨냈다. 하지만 무제의 미간은 좁혀져 있었다. 오른손 중지와 약지가 없는 탓에 칼에 힘을 주면 자꾸만 중심이 흔들렸다. 섬세한 눈매를 표현하려 하면 칼끝이 미끄러져 나무의 결을 망치기 일쑤였다. 젠장. 무제는 저도 모르게 거친 말을 내뱉으며 쥐고 있던 조각칼을 바닥에 던졌다. 마당에 있던 백구서리의 아들 다리가 깜짝 놀라 귀를 쫑긋 세웠다. 무제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흉하게 일그러지고 짧아진 손가락. 그것은 11년 전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 바친 대가였으나 예술을 꿈꾸는 17 소년에게는 가혹한 족쇄였다. 마음이 시끄러우니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구나. 등 뒤에서 법운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허리가 많이 굽은 노승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스님, 제 손은 저주받았습니다. 아버지를 남기려고 손을 썼는데 정작 이 손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제의 목소리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사춘기의 반항심과 예술가로서의 좌절이 뒤엉킨 감정이었다. 나무를 보거라. 법우는 바닥에 뒹구는 옹이 박힌 소나무 토막을 가리켰다. 저 옹이는 나무가 상처를 입고 스스로 치유한 흔적이다. 목수들은 옹이를 피해서 깎으려 하지만 진정한 장인은 옹이를 무늬로 만든다. 내 손은 흉터가 아니다. 내 삶의 문이다. 듣기 좋은 말씀은 지겹습니다. 저는 부처님 눈썹 하나도 제대로 못 깎는 병신일 뿐이에요. 무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법우는 잡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소년이 던진 조각칼을 주워 헝겊으로 닦아 제자리에 놓아둘 뿐이었다. 그날 오후 사찰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올라왔다. 산길을 힘겹게 올라온 고급 승용차였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윤기가 흐르는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 민 교수에 이어 한국 조각계의 거목이라 불리는 최영 교수였다. 그는 소문을 듣고 왔다. 10여 년 전 화제가 되었던 빙벽의 동자승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 재능이 여전한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최 교수는 법운 스님과의 차담도 마다하고 무제의 작업장을 찾았다. 곳곳에 쌓인 목조각들을 보며 그는 안경 너머로 예리한 눈빛을 빛냈다. 투박하지만 힘이 넘쳤다. 기교는 부족했으나 나무가 가진 본래의 생명력을 끄집어내는 직관이 살아있었다. 내가 무제로구나. 최 교수가 작업 중인 무제에게 다가갔다. 무제는 낯선 이의 방문에 경계심을 드러내며 오른손을 등 뒤로 감췄다. 누구십니까? 나는 서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내 솜씨가 제법이구나. 하지만 최 교수는 무제가 망친 조각상을 집어들었다. 마무리가 거칠어.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놓치는군. 손 때문이냐? 무제의 얼굴이 붉어졌다. 가장 들키기 싫은 치부를 들킨 기분이었다. 최 교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무제에게 다가갔다. 보여다오. 내 손. 무제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최 교수는 뭉툭한 손가락을 꼼꼼히 살폈다. 혐오감 따위는 없는 철저히 분석적인 눈빛이었다. 아깝구나. 천재적인 감각을 가졌는데 도구가 망가졌어.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방법이라니요? 서울로 가자. 내 후배 중에 재건 성형 분야의 권위자가 있다. 내 발가락 뼈를 이식해서 손가락을 만들 수 있어. 완벽하진 않아도 지금보다는 훨씬 정교하게 칼을 쥘 수 있을 거다. 무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가락을 다시 가질 수 있다니. 그것은 꿈에서도 바라던 일이었다. 그리고 내 밑에서 체계적으로 조각을 배워라. 이런 산속에서 썩기엔 내 재능이 너무 아까워. 너라면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다. 부처만 깎을 게 아니라 세상을 깎아야지. 최 교수의 제안은 달콤했다. 그것은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가 아니었다. 좁은 산사를 벗어나 넓은 세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기회였다. 그날 밤 무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낡은 사진과 자신의 뭉툭한 손을 번갈아 보았다. 가고 싶어. 가서 고치고 싶어. 그리고 보란듯이 완벽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 새벽 예불 시간 무제는 처음으로 목탁을 잡지 않았다. 대신 짐을 쌌다. 지산 스님 이제는 주지 스님을 보좌하는 노스님이 되었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떠나려는 게냐? 무제는 고개를 떨궜다. 죄송합니다. 저는 스님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손을 고치러 가는 것이냐 아니면 마음을 고치러 가는 것이냐? 둘 다입니다.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답답한 산이 싫습니다. 지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평소라면 호통을 쳤겠지만 그는 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무제에게 건넸다.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들어있었다. 서울은 춥다. 밥 굶지 마라.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너라. 30사 문턱은 닳지 않으니. 무제는 지산 스님에게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 날이 밝기도 전에 최 교수의 차를 타고 산을 내려갔다. 법운 스님에게는 인사조차 하지 못했다. 죄송함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서울 생활은 눈부셨다.
최 교수의 작업실은 서른사 전체보다 넓어 보였다. 무제는 곧바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몇 달간의 재활 치료 끝에 그의 오른손에는 그럴싸한 모양의 손가락이 생겼다. 비록 감각은 둔했지만 조각도를 쥐는 데는 훨씬 안정감이 있었다. 최 교수는 무제를 비운의 천재 소년으로 포장해 언론에 공개했다. 설산의 기적, 서울에 오다. 손가락 없는 조각가, 인간 승리의 드라마. 방송국 카메라가 작업실을 드나들었고 무제는 시키는 대로 웃고 시키는 대로 나무를 깎았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보다 그의 스토리에 열광했다. 그러나 무제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져 갔다. 최 교수는 무제가 원하는 조각을 하게 두지 않았다. 요즘은 이런 게 팔린다.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현대적인 걸 만들어. 불상 같은 촌스러운 건 집어치우고. 무제는 억지로 여인의 나신이나 기괴한 추상 조각을 깎아야 했다. 손가락은 생겼지만 마음의 눈은 멀어가는 기분이었다. 화려한 오피스텔 쏟아지는 찬사, 통장에 찍히는 돈. 하지만 무제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이 없었다. 무제야. 내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슬프게 울면 무제는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작업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빙벽보다 차가웠다. 나는 지금 무엇을 깎고 있는가? 욕망인가 허영인가? 그러던 어느 날 갤러리 전시회 오프닝 파티.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무제의 작품 앞에서 떠들고 있었다. 어머, 이 질감 좀 봐. 역시 스토리가 있는 작가는 달라. 이거 투자 가치가 있겠어. 가격 더 오르기 전에 사둬야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작품은 없었다. 오직 상품만 있었다. 그때 한 노신사가 무제에게 다가왔다. 그는 무제의 작품 뒤틀린 인간 군상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혀를 찼다. 나무가 울고 있구먼. 무제는 뒤통수를 맞은 듯 했다. 나무는 죄가 없는데 칼 잡은 놈이 사악하니 나무가 비명을 질러. 자네 이따위 걸 만들려고 산에서 내려왔나? 노신사는 쓴소리를 남기고 사라졌다. 무제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술 자국이 선명한 억지로 만든 손가락. 그것은 가짜였다. 자신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손가락은 그저 살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날 밤 무제는 술에 취해 작업실로 돌아왔다. 최 교수가 주문한 대형 조각상이 마무리를 앞두고 있었다. 자본주의의 승리를 표현한 거대한 황소상이었다. 이건 내가 아니야. 무제는 조각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황소상을 찍어내리기 시작했다. 비싼 흑단 나무가 쩍쩍 갈라졌다. 이따위 거 안 해. 안 한다고. 소란을 듣고 달려온 최 교수가 무제의 뺨을 후려쳤다. 이 미친놈이. 이게 얼마짜리 나무인 줄 알아? 내깟 놈 걷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은혜요? 당신은 나를 전시했을 뿐이잖아요. 내 손가락을 고쳐준 게 아니라 내 영혼을 훔쳐간 거라고요. 무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난로가 넘어졌다. 작업실 바닥에 널려있던 톱밥과 신나시너 통에 불이 옮겨 붙었다. 불이야. 순식간에 화마가 작업실을 덮쳤다. 최 교수는 기겁을 하고 도망쳤다. 하지만 무제는 불길 속에 멍하니 서 있었다. 타오르는 불꽃이 마치 설산의 눈보라처럼 보였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정화의 불꽃. 다 타버려라. 내 욕심도 내 가짜 손가락도. 무제는 불길 속에서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해졌다. 그때 구석에 놓여있던 작은 나무 토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서울에 올 때 가져왔던 서른사 뒷산의 참나무 조각. 아무것도 조각하지 않은 투박한 그 나무만이 불길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다. 무제는 그 나무 토막 하나를 품에 안고 불타는 작업실을 뛰쳐나왔다. 그것이 그의 두 번째 탈출이었다. 작업실은 전소되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무제는 방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최 교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자신의 명성에 흠집이 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차갑게 말했다.
다신 내 눈에 띄지 마라. 넌 이제 이 바닥에서 매장이다. 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로 나앉았다. 수술받은 오른손은 화상을 입어 흉측해졌다. 억지로 붙인 뼈와 살이 열기에 녹아내려 예전보다 더 기괴한 모습이 되었다. 하지만 무제는 웃었다. 차라리 시원하구나. 그는 노숙자들 틈에 섞여 서울역 지하도에서 잠을 잤다. 품에는 그을린 참나무 토막 하나를 꼭 쥐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거지 취급했다. 어느 날 무료 급식소에서 줄을 서 있던 무제는 한 할머니를 보았다. 폐지를 줍는 구분 등 갈라진 손등. 할머니는 배식받은 밥을 자신이 먹지 않고 품속에 숨겨둔 비닐봉지에 담았다. 우리 손주 줘야지. 그 순간 무제의 뇌리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아버지. 자신에게 옷을 벗어주던 아버지. 자신을 살리고 죽은 아버지. 세상 모든 곳에 아버지가 있었다. 빙벽에만 계신 것이 아니었다. 저 할머니의 굽은 등에도 노숙자의 지친 어깨에도 심지어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최 교수의 욕망 속에도 결핍이라는 이름의 부처가 있었다. 무제는 다시 칼을 잡기로 했다. 화려한 작업실이 아닌 길거리에서, 비싼 흑단이 아닌 버려진 폐목으로. 그는 서울역 구석에 자리를 잡고 주머니에서 녹슨 커터 칼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있던 그을린 참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대상은 바로 앞에 할머니였다. 사각. 커터 칼은 조각도보다 무디고 위험했다. 화상 입은 손은 덜덜 떨렸다. 하지만 무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형태를 깎지 않았다. 할머니가 가진 마음을 깎았다. 며칠 후 할머니에게 완성된 작은 목각 인형을 건넸다. 웃고 있는 손주의 모습을 투박하게 새긴 조각이었다.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들고 펑펑 울었다. 아이고, 우리 손주가 여기 있네. 고맙소, 젊은이. 정말 고맙소. 할머니가 건넨 쭈글쭈글한 1,000원짜리 한 장. 무제는 그것을 받아들고 생각했다. 최 교수가 주던 수천만 원보다 이 1,000원이 훨씬 더 무거웠다. 이것이다. 내가 해야 할 수행은. 무제는 짐을 챙겼다. 30사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가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를 건너 비로소 자신의 항로를 찾은 선장의 귀환이었다. 천조산의 바람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 섞인 흙내음은 변함없이 묵직했다. 11년 만에 밟는 30사로 가는 길. 무제의 걸음은 무거우면서도 빨랐다. 명품 구두 대신 신은 낡은 운동화 밑창이 너덜거렸고 코트 대신 걸친 얇은 점퍼 사이로 한기가 파고들었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품 안에 아는 불에 그을린 참나무 토막의 온기가 심장을 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주문 앞에 다다르자 빗자루질하는 늙은 스님의 뒷모습이 보였다.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채 쉬엄쉬엄 마당을 쓰는 그는 지산 스님이었다. 한때 호랑이처럼 무서웠던 입승 스님도 세월의 무게는 비켜가지 못한 듯 했다. 스님. 무제의 갈라진 목소리에 지산이 허리를 펴고 뒤를 돌아보았다. 노안으로 침침한 눈을 가늘게 뜨던 지산의 눈이 점차 커졌다. 거짓골을 한 청년. 화상 흉터로 뒤덮인 얼굴 한쪽과 붕대 감은 손. 하지만 그 눈빛만은 11년 전 설산으로 오르던 그 아이의 눈과 똑같았다. 무제냐? 다녀왔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지사는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다가와 무제의 손을 잡으려 했다. 무제는 황급히 화상을 입은 오른손을 등 뒤로 감췄다. 손이 더러워서. 이놈아, 손이 더러운 게 대수냐? 살아 돌아왔으면 됐다. 살아왔으면 됐어. 지사는 무제의 뭉툭하고 흉측해진 손을 억지로 끌어당겨 자신의 볼에 비볐다. 거친 흉터가 노승의 주름진 뺨을 긁었지만 지사는 개의치 않고 눈물을 흘렸다. 주지 스님은? 법운 스님은 어디 계십니까? 무제의 물음에 지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올 줄 알고 곡기를 끊으신 지 사흘째다. 어서 가보거라. 무제는 요사체로 달렸다. 법운 스님의 방에서는 퀴퀴한 양 냄새와 향 냄새가 섞여났다. 방 안은 어두웠고 이불 속에 누운 법운은 마치 마른 장작 개비처럼 야위어 있었다.
스님, 무죄입니다. 무죄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법운이 힘겹게 눈을 떴다. 초점이 흐릿하던 동공이 무죄의 얼굴을 찾았다. 왔구나. 목소리는 낙엽이 구르는 소리처럼 건조했다. 죄송합니다. 스님 말씀 안 듣고 제 욕심에 눈이 멀어. 손을 보여다오. 무죄는 떨리는 손으로 화상 입은 오른손을 내밀었다. 억지로 붙였던 뼈와 살이 불에 녹아 엉겨붙은 악마의 발톱처럼 변해버린 손. 최 교수가 만들어준 가짜 손가락은 화마에 녹아 오히려 더 흉한 족쇄가 되어 있었다. 법운은 그 손을 어루만졌다. 뜨거웠겠구나. 질책은 없었다. 욕심의 불에 데었으니 이제 남은 건 굳은 살뿐이겠지. 그 손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아름답다니요. 흉물입니다. 아니다. 헛된 것을 잡으려던 손이 다 타버렸으니 이제 진실만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내 눈에는 관음의 손보다 더 귀해 보인다. 무죄는 법운의 마른 손등 위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날들, 비참했던 추락, 그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법운 스님은 무죄가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입적을 준비했다. 마지막 날 밤 법운은 무죄를 단둘이 있는 자리로 불렀다. 무죄야. 내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있느냐.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제 남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만들겠습니다. 목숨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법운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나를 위해 사라지지 않는 부처를 만들어 다오. 사라지지 않는 부처. 말입니까? 그래. 돌은 깨지고 나무는 썩고 쇠는 녹슨다. 내가 만들었던 얼음 부처도 녹아버렸지. 세상 모든 형상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허나 나는 보고 싶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불멸의 얼굴을. 그것은 법운이 무죄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이자 평생을 풀어야 할 화두였다. 그날 새벽 법운 스님은 앉은 자세 그대로 고요히 숨을 거두었다. 다비식 불교식 장례이 거행되던 날 무죄는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생각했다. 육신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가장 존경했던 스승도 결국 사라졌다. 그런데 어떻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만든단 말인가? 무죄는 다시 작업장에 틀어박혔다. 가장 단단하다는 흑석을 구해 깎아보았다. 하지만 정을 칠 때마다 돌가루가 떨어져 나갔다. 깎아낼수록 돌은 작아졌다. 이것 또한 소멸하는 과정이었다. 금속을 녹여부어 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 것이 뻔했다.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란. 무죄는 밥 먹는 것도 잊고 고민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수염은 더부룩하게 자랐다. 그의 눈은 다시 광기로 번득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설산을 오르던 그 도끼 어린 눈빛으로. 계절이 다시 바뀌어 겨울이 왔다. 천조산에 첫눈이 내리던 날 무죄는 밖으로 나왔다. 작업장 안에는 그가 실패작이라며 부숴버린 돌덩이와 나무 조각들이 가득했다. 그는 정처 없이 산을 올랐다. 발길이 닿은 곳은 옛날 그가 매일 올랐던 귀면암 아래 빙벽이었다. 빙벽은 여전히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무죄는 얼음벽 앞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스님, 답을 모르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무죄의 뺨을 때렸다. 그때 늙은 백구다리가 낑낑대며 무죄의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녀석의 체온이 옆구리로 전해졌다. 무죄는 멍하니 빙벽을 바라보았다. 빙벽 위로 흐르던 물이 얼어붙어 고드름이 되고 그 고드름이 녹아 다시 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순간 법운 스님의 옛 말씀이 뇌리를 스쳤다. 내 아비는 녹아 사라진 것이 아니다. 물이 되어 너를 만나러 흐르는 것이다. 무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형상에 집착하고 있었다. 사라지지 않으려면 형상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고정된 것은 반드시 부서진다. 하지만 흐르는 것은 부서지지 않는다. 무죄는 작업실로 뛰어내려갔다. 그리고 챙겨둔 연장 가방을 들고 다시 빙벽으로 향했다. 그는 다시 얼음을 깎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존하기 위해 깎는 것이 아니었다. 흐르게 하기 위해 깎는 것이었다. 그는 빙벽의 물기를 조각했다.
얼음 표면을 깎아낸 것이 아니라 얼음 안쪽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길을 냈다. 가장 위쪽에서 시작된 물방울이 그가 파놓은 길을 따라 굽이치며 내려오도록 설계했다. 그것은 조각이라기보다는 물을 위한 악보였다. 무제의 작업은 겨울 내내 이어졌다. 사람들은 그가 다시 미쳐서 얼음 부처를 만드는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도무지 무엇을 만드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얼음에 수만 개의 구멍을 뚫고 홈을 파고 길을 낼 뿐이었다. 봄이 오기 직전 작업이 끝났다.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며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지산 스님과 마을 사람들이 귀면함 아래 모였다. 무제야, 대체 무엇을 만든 것이냐? 무제는 대답 대신 빙벽을 가리켰다. 보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한낮의 따스한 햇살이 빙벽 꼭대기를 비추었다. 가장 높은 곳에 얼음이 녹아 물이 되었다. 그 물은 무제가 파놓은 길을 따라 아래로 흐르기 시작했다. 졸졸졸. 처음엔 작은 소리였다. 하지만 물줄기가 모이고 갈라지며 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투명한 얼음 안쪽을 흐르는 물줄기가 빛을 굴절시키며 형상을 만들어냈다. 물이 고인 곳은 눈동자가 되었고 물이 굽이치는 곳은 웃는 인매가 되었다. 물이 흐르는 속도와 빛의 각도에 따라 얼굴은 수시로 변했다. 어떤 때는 온화한 부처의 얼굴이었다가 어떤 때는 인자한 법은 스님의 얼굴이 되었고 다시 보면 자신을 안고 죽어가던 아버지의 얼굴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늙은 어머니의 얼굴, 시장통에서 만난 할머니의 얼굴. 세상 모든 이들의 얼굴이 그 얼음벽 위에서 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아! 지산 스님은 지팡이를 놓치고 합장했다. 그것은 고정된 조각이 아니었다. 살아서 움직이는 끊임없이 변하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생명의 얼굴이었다.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부처입니까? 누군가 물었다. 무제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저것도 곧 사라집니다. 물이 다 흘러내리면 형상도 없어지겠지요. 무제는 흐르는 물을 손으로 받았다. 하지만 보십시오. 형상은 사라져도 물은 이렇게 제 손에 남습니다. 그리고 다시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내년 겨울이면 다시 눈이 되어 이 바닥으로 돌아오겠지요. 순환하는 것, 멈추지 않고 흐르는 마음. 그것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무제의 뜻을 알았다. 가장 완벽한 조각은 돌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 속에 놓아두는 것임을.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40년이 지났다. 무제는 이제 머리카락이 하얗게 샌 노승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한국 불교 미술계의 전설이 되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전시회를 열지 않았다. 그의 작품은 오직 겨울 천조산 귀면함에서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매년 겨울 무제 스님은 빙벽에 오른다. 불편한 오른손과 굽은 허리로 그는 매년 다른 물길을 판다. 어떤 해는 아이의 얼굴, 어떤 해는 호랑이의 얼굴, 또 어떤 해는 이름 모를 들꽃의 형상이 물길을 따라 피어난다. 올해는 유난히 겨울이 짧았다. 무제 스님은 마지막 작업을 마치고 빙벽 아래 바위에 앉았다. 그의 곁에는 다리에 증손잡벌 되는 백구 소리가 엎드려 있었다. 스님 힘들지 않으십니까? 젊은 상좌승이 따뜻한 차를 건넸다. 무제는 찻잔을 받아주었다. 따스한 온기가 흉터투성이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힘들지. 허나 즐겁다. 무제는 빙벽을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쏟아졌다. 두두두두. 얼음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조각된 물길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이 마치 빙벽 전체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적시고 새 생명을 틔우기 위한 자비의 눈물이었다. 빙벽에 새겨진 거대한 얼굴. 올해 무제가 조각한 것은 특정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텅 빈 원이었다. 아무것도 없기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텅 빈 얼굴. 물이 흐르자 그 원 안에서 무지개가 떴다. 스님, 저게 무엇입니까? 부처님입니까? 글쎄다. 내 눈에 부처로 보이면 부처일 것이고 내 아비로 보이면 아비일 것이다. 무제는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빙벽에 비친 햇살처럼 맑았다.
쾅! 봄을 재촉하는 굉음과 함께 빙벽의 한 귀퉁이가 무너져 내렸다. 수정 같은 얼음 파편들이 허공에 흩날렸다. 반짝이는 얼음가루가 무제 스님의 위로 꽃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아, 답니다. 무제 스님은 눈을 감고 그 차가운 축복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녹아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저 얼음 조각 하나하나가, 물방울 하나하나가 너를 지키러 흘러내리는 것이다. 부처는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그리움 속에 계신다. 법운 스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무제 스님은 합장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 속에 6살 시절 맡았던 아버지의 냄새, 흙냄새, 그리고 다가오는 봄의 꽃내음이 섞여 있었다. 빙벽이 완전히 햇빛에 녹아 떨어지며 조각되었던 물길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 장엄한 풍경 속에서 동자승이었던 노승은 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다. 옆에 있던 백구 소리가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느릿하게 눈을 깜빡였다. 천조산의 겨울이 끝나고 영원히 지지 않는 마음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무제 스님의 마지막 빙벽 작업이 세간에 알려지자 서른사는 다시 한번 홍역을 치렀다. 이번에는 단순한 구경꾼들이 아니었다. 문화재청 관계자, 유명 미술관의 관장, 그리고 대기업의 후원을 등에 업은 재단 이사장들이 줄을 지어 산을 올랐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다. 무제 스님의 작업을 영구 보존하는 것. 스님, 이것은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이 빙벽의 물길 작업을 도면으로 남기고 특수 유리관을 씌워 냉동 보존 시스템을 갖추면 사계절 내내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재단 이사장이 거액의 수표가 든 봉투를 내밀며 열변을 토했다. 그는 무제의 예술이 사라지는 것을 낭비라고 여겼다. 옆에 있던 미술관장도 거들었다. 맞습니다. 스님의 친필 도면과 작업 도구라도 저희 미술관에 기증해 주십시오. 무제관을 건립하여 후세에 영원히 남겨야 합니다. 노승이 된 무제는 툇마루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 너무 늙어 눈이 멀어버린 백구 소리가 가만히 턱을 괴고 있었다. 무제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입을 열었다. 영원히 남긴다라. 무제의 목소리는 건조한 겨울바람 같았다. 이보시오, 처사님들. 저기 흐르는 계곡물을 보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무제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다. 빙벽에서 녹아내린 물이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저 물을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컵에 담아 냉동실에 넣어두면 그것이 여전히 강물입니까? 아니면 그저 얼음 덩어리입니까? 그거야. 얼음이지요.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강물입니다. 멈추는 순간 그것은 썩은 물이 되거나 죽은 얼음이 됩니다. 내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아내려 사라져야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아 박제하려는 순간 생명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님, 후대 사람들이 스님의 뜻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록이라도 남겨야지요. 무제는 껄껄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빈 종이 울리는 것처럼 공명했다. 기억은 종이에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씨앗으로 남는 것입니다. 내 작품을 보고 감동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 아비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올린다면 그것이 내 작품의 보존입니다. 박물관에 갇혀 먼지 쌓인 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낡은 작업실로 들어가더니 평생 써온 조각칼과 정을 한 줌 쥐고 나왔다.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그의 분신과도 같은 도구들이었다. 이것을 원하십니까? 미술관장의 눈이 번쩍 뜨였다. 저것만 있어도 엄청난 가치가 있을 터였다. 예. 기증해 주신다면 국보급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 순간 무제는 망설임 없이 도구들을 들고 마당 한 구석의 연못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풍덩 하고 도구들을 던져버렸다. 스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무거운 쇠붙이들은 이미 깊은 펄 속으로 가라앉은 뒤였다. 이제 됐습니다. 도구는 할 일을 다 했으니 쉬게 해줘야지요. 나 또한 갈 때가 되면 저리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것이 내가 세상에 남길 유일한 작품입니다.
속물적인 욕망을 품고 왔던 사람들은 얼굴이 붉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빈손으로 내려가야 했지만 가슴속에는 그 어떤 보물보다 무거운 깨달음 하나를 안고 돌아가야 했다. 그해 늦가을 무제 스님은 곡기를 끊었다. 병이 든 것은 아니었다. 낡은 기계가 멈추듯 육신의 수명이 다했음을 스스로 감지한 것이다. 상좌승 도원은 눈물을 흘리며 미음을 쏘아 올렸지만 무제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울지 마라. 옷을 갈아입는 것뿐이다. 무제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석가래의 나무 무늬가 마치 흐르는 물결처럼 보였다. 도원아. 예, 스님.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아버님 얼굴을 영원히 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무제는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엔 그랬지. 헌데 살다 보니 알겠더구나. 내가 아비의 얼굴을 조각한 것이 아니라 아비가 나라는 조각을 완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무제의 눈앞에 70년 전의 그날이 스쳐 지나갔다. 눈보라치는 설산, 자신을 품에 안고 체온을 나누어 주던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 그 숨소리가 자신의 생명이 되었고 그 온기가 자신의 예술이 되었다. 나는 평생 얼음을 깎았지만 사실은 내 안의 얼음을 녹이고 있었던 게다. 미움, 집착, 슬픔이라는 얼음 말이다. 이제 다 녹았으니 흘러가야지. 그날 밤 천조산에는 첫눈이 내렸다. 무제는 도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문 밖으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풍경이 보였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무제는 춥지 않았다. 오히려 시원했다. 자신의 일그러진 오른손, 불에 타고 얼음에 깎여 뭉툭해진 그 손을 들어 눈송이를 받았다. 손바닥에 닿은 눈송이가 스르르 녹아 물방울이 되었다. 아버지, 이제 제가 갑니다. 물이 되어. 무제 스님은 손바닥의 물방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손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임종을 지키던 도원이 오열하려 했으나 스님의 표정이 너무나 평온하여 차마 울음소리를 내지 못했다. 마치 장난꾸러기 아이가 숨바꼭질하듯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나이 76. 빙벽의 조각가는 그렇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눈 내리는 밤에 영원한 여행을 떠났다. 다비식은 조촐했다. 거창한 연결식도 만장죽은 이를 애도하는 글을 쓴 깃발도 없었다. 무제의 유언대로 그의 육신은 장작더미 위에서 한 줌의 연기가 되어 흩어졌다. 신기한 일은 다비가 끝난 후에 일어났다. 보통 고승의 다비식 후에는 사리 몸에서 나오는 구슬 모양의 유골을 수습하려 사람들이 몰려든다. 하지만 무제의 재 속에서는 사리가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다. 어찌 이럴 수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평생을 수행하고 봉사한 스님에게서 사리가 나오지 않다니 실망하는 기색도 역력했다. 하지만 도원 스님은 재를 해치다 말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다. 스님답습니다. 정말 스님다우십니다. 무슨 소리인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사리조차도 돌덩이라며 남으면 짐이 된다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태워 없애고 오직 허공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무릎을 쳤다. 무제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완성한 것이다.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에 온 세상을 가질 수 있었던 자유로운 영혼. 그의 재는 바람에 실려 천조산 골짜기 곳곳으로 그리고 녹아내린 물길을 따라 먼 바다로 흘러갔다. 무제 스님이 떠나고 3년이 흘렀다. 설운산은 예전과 같은 고요를 되찾았다. 관광객들의 발길은 뜸해졌지만 대신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름아름 찾아오는 치유의 도량이 되었다. 세주지가 된 도원 스님은 무제의 뜻을 이어받아 사찰의 입장료를 없애고 누구에게나 24시간 산문을 개방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젊은 부부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절을 찾았다. 아이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는데 한쪽 다리가 불편한지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다. 부부는 귀면함 아래 이제는 아무것도 조각되지 않은 평범한 바위 절벽 앞에 섰다. 여보, 여기가 거기 맞아요? 전설 속에 얼음 부처님이 있었다는. 맞아. 지금은 없지만 마음으로 보는 거라더군. 아빠는 아들을 안아 올려 절벽을 보여주었다. 건우야, 저 바위를 봐.
옛날에 어떤 스님이 저기서 얼음을 깎아 아버지를 만들었단다. 아버지를요? 왜요? 사랑하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잊지 않으려고.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위를 바라보았다. 그때 절벽 위에서 물 한 방울이 똑 하고 떨어져 아이의 이마에 닿았다. 아, 차가워. 아이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맑은 웃음소리가 계곡에 메아리 쳤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도원 스님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의 웃음소리. 그것이야말로 무제 스님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생명의 소리였다. 고통받고 상처 입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짐을 내려놓고 웃을 수 있다면 빙벽에 부처를 새기지 않아도 이미 이곳은 불국토였다. 도원 스님은 품에서 작은 나무 토막 하나를 꺼냈다. 무제 스님이 남긴 유일한 유품. 화재 속에서 건져냈던 그 그을린 참나무 조각이었다. 도원은 틈날 때마다 그 나무를 깎았다. 하지만 부처의 형상을 만들지는 않았다. 그저 둥글고 모난 데 없이 매끄러운 공 모양으로 다듬고 있을 뿐이었다. 스님, 당신은 가셨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이 산에 남아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절 마당에는 연등이 걸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연등 꼬리표가 춤을 추었다. 죽은 무제가 산자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산을 내려가는 젊은 부부의 뒷모습은 올라올 때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다. 절뚝거리는 아이도 아빠의 손을 잡고 씩씩하게 걸었다. 그들이 마신 약수, 그들의 뺨을 스친 바람, 그들이 밟은 흙. 그 모든 것 속에 무제 스님이 녹아 흐르고 있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기에 쉼없이 흐른다. 사람의 마음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에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다. 매일 설산에 올라 빙벽을 조각하던 6살 동자승. 그는 이제 전설이 되어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봄을 약속하는 희망의 이름이 되었다. 천조산의 해가 저물고 있었다. 노을빛이 귀면함을 붉게 물들였다. 마치 그 옛날 소년이 흘렸던 뜨거운 피와 눈물처럼. 그러나 이제는 슬프지 않았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해가 뜬다는 것을,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